오늘은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은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으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그 고난의 의미에 우리가 동참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각자의 또 방법으로 참여하지만 전통적으로는 금식 또는 절제,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경건의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농담처럼 하지만 제가 신학생 시절에는 그 학교에서 그날은 밥을 안 줍니다. 학교 식당이 아예 밥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강제로 금식시킨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좀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주간 한 끼 정도 금식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것 한 가지 좀 절제하면서 그것으로 이제 또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방법을 삼으려고 합니다. 또 각자 또 한 주간 경건의 방법을 또 찾으셔서 함께 이 경건과 절제로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6월절 이제 절기를 지키시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른바 성지순례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새끼 나귀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어떤 권위의 상징은 아니죠. 부와 권력의 상징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근데 이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오히려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서의 모습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미 6월절을 잘 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또 바로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셨다는 소문까지 더 이제 더해졌기 때문에 그 환영의 인파는 더 강렬했죠.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 외치면서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부터 시작하여 이제 이 한 주간의 시작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순환전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환전승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보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죠. 이 일련의 일들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후에 걸치는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채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에 아주 급박하고 신속하게 그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미리 예정되고 예비된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장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곳은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 불리고 감람기름을 기름 짜는 틀이 있다고 해서 그 이름이 겟세마네라고 유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겟세마네에 계셨던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문제나 위기가 발생하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너무도 다급하고 어렵고 위중한 상황을 맞이하셨고 그 상황이 다가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사실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며칠간의 그 시간들만 보았을 때에 그 행적들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 신상에 결코 평안하지만은 않겠다, 심각한 일이 있겠구나, 위기의 일이 다가오겠구나 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고 또 서기관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셨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 어느 하나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자들 눈에 보았을 때는 거슬리지 않는 일이 없었어요. 너무나 거슬렸습니다. 불편한 이야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수단과 방법 동원하지 이제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작정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빌미와 방법이 돼요.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가롯 유다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은 마지막을 맞이하셔야 되고 그 시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들 안에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로 알고 있다가 그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에 분위기는 아주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아수라장이 됐어요. 서로 다가와서 제자들이 저는 아니죠,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베드로와 또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베드로만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도 하고 장담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 애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좀 더 한적하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더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곳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아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마음이 어땠냐 하면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 좀 어떤 감정인지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주 노골적으로 해석했어요. 전율을 느끼며 겁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했다도 아니고 아예 겁을 집어먹었다. 겁먹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현실이 어떤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4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사실적으로 제자들에게 토로하신 것입니다. 사실적 표현들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구나, 확실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구나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성자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이 좀 불편하거나 낯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대의를 위해서, 또 어떠한 정의를 위해서, 또 선한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초계같이 의연하게 내던졌던 위인들, 신앙의 사람 아니더라도 세상에 위인들과 의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쯤 되신다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쯤 되신다면 당연히 죽음 앞에서 의연하고 좀 두려움 없고 당당하고, 이것이 그냥 다른 의도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죽음이라면 그렇게 의연하게 맞이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시라면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읽을 때의 선입견이 항상 있습니다. 이 선입견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고 은혜로 들어가는데 많은 방해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말씀은 말씀대로 읽을 때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지금 이렇게 두려운 모습, 겁을 집어 먹은 모습, 안절부절하지 못하거나 안정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야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울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본래부터 예수님 죽음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 두려우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두려우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두려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온전히 하나된 관계라고 말해요. 온전히 하나된 관계에서 버림받듯이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두려우신 거예요. 왜 그럴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래서 절규하세요. 마가복음 15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이 두려우신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기도의 내용은 자세히 나오지 않거든요, 대체로. 그런데 오늘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지금 말씀드린 이 배경과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주님의 이 기도가 특별히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운명 앞에서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관계의 단절이 두려우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버리지 않으셨다. 그 신뢰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우리의 바람이 앞서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사실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바람이나 기대를 앞세우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전적인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언급해요. 우리가 순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순종해야지라는 말 쉽게 사용해요. 그렇지만 전적인 순종은 쉽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사실 그 순종이라는 개념을 가져오면 사실은 무거울 수 있어요. 왜 무거우냐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러면 일단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이상의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각자의 자아가 만들어져 있고 세상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나름대로 인식과 생각과 어떤 사리분별이 다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만들어진 나의 생각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어떠한 뜻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게 과연 쉽겠느냐?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가난한 자는 복되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면 우리 가난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난해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며 살고, 가난해지는 길이 우리의 삶의 방향일 수는 없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적인 순종 어려울 거예요.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모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면서 부르심을 따라 떠났던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처럼 모험과 같다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 인생과 운명을 전적으로 맡긴다. 내 생각은 배제되고 내 판단도 배제되고 모험이 아니에요? 모험을 뛰어넘어서 거의 도박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험을 하려면 필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확신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1859년도 여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이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이제 위쪽에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밧줄을 이렇게 큰 줄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밧줄 위를 통과하면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 거예요. 높이가 한 48m 높이의 로프가 설치되고 한 18kg 정도 되는 무게의 장대를 들고 어떤 사람이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프랑스인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그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대요. 유럽과 미국에서. 열광하는 관중들 성원에 보답하듯이 그 높이, 그 무서운 곳에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걸어가기도 하고 안대를 하고 건너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건너가기도 하고 별별 재주를 다 선보였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 블론딘이라는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확신하고 이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관중들 향해서 고개의 이제 마지막 부분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렇게 제안했대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 어떤 방식으로든 폭포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당연히 간다고 확신하지 않겠어요? 네 하고 대답해요. 그러면 제가 사람을 업고도 안전하게 폭포 이쪽에서 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하고 환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아무나 한 분만 나오셔서 제 등에 엎여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무겁기 때문에 저를 업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못 나갈 것 같아요. 내 몸을 맡기는 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한 분만 나오시라고.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향해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가리키면서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누가 한 사람을 지목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침없이 대답했대요. 예, 저는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히라고 하니까 진짜 업혀서 건너갔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고개사의 매니저입니다. 이 사람이 그 블론딘이라는 고개사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모험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을 알고 그 사람의 능력을 아니까 신뢰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또 전적인 믿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맡기기 때문에 이 모험과 또 같고 어찌 보면 도박과도 같은 일로 여길 수 있는 이 일들에 대하여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한다고 말하는 관중들처럼 우리도 네라고 대답할 수는 있지만 정작 그 등에 업히라고 그러면 업힐 사람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의 앞에 또 내 옆에 우리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이 우리도 필요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함께 비를 맞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담당하던 교회의 사역에서 담당하던 교구에서 어떤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분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좀 소생하기가 어렵겠다 여기서 아주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호스피스 병동을 이제 알아보고 같이 그 일들을 했었는데, 경기도 용인에 가면 샘물 호스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호스피스 병원이 있어요. 병동이 한 병상이 한 90석 이상 되고, 그곳에서 자원봉사로 거쳐간 분이 한 2만 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보았더니 우리가 보기에도 참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글쎄요, 이제 삶의 마지막 부분을 앞둔 부분에서는 그게 그렇게 만족스러울까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호스피스 병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시설이에요. 이곳에서 자신의 부모님이나 자신의 가족의 마지막을 그곳에서 함께 보내면서 그렇게 이곳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참 감사해서 돌아가신 분의 유족들이 또 자원봉사자로 나서고, 그렇게 해서 거기 자원봉사가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대체로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지인이 이 호스피스 병동을 통해서 도움받았던 기억이 있고, 그분들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참여했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연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공통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삶의 절박한 상황, 삶의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약한 시간입니다. 그때 옆에서 손잡아주고, 그때 앞에서 눈을 같이 맞춰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또 내 귀에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평생의 의지와 같은 친구가 되고 교우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약할 때는 지푸라기 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이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함께했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당부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여기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고 좀 있어라, 그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제자들 향해서 오셔서 계속 확인하고 일으키시고 앉아 있으라 그러고 깨어 있으라 그러고 잠들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자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상황을 느끼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잠들지 않고 함께 기도해야지. 내가 힘이 되어 드려야 되지.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힘이 되어 드려야지. 그게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심은 그러한 육체를 다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다고. 진심이 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진심이 육체의 약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로 지쳐 쓰러져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 자고 쉬라고. 이제 죄인의 손에 의하여 팔리는 그 순간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 그냥 쉽게 읽고 지나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무엇보다 이 세대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 말씀 잘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이 안에 세 가지의 동사가 연속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함께 가자, 세 번째는 보라.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있죠. 이 제자로서 가져야 하는 영적 태도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말씀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제자들 잠에 취해서 한마디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 옆에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 들었지만 도저히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일상도 너무 닮아 있어요.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고민하지만 그것을 늘 고민하고 예민하게 살피며 살아야만 우리가 좀 신앙이 자라기도 하고 생명이 충만한 삶도 살 수 있을 텐데, 또 그렇게 살고도 싶어요. 좀 영적으로 살고 신앙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일상에도 감당해야 할 짐들이 꽤 무겁게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경쟁과 피로로 얼룩져 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균형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저는 말씀 선포하는 강단에서 최대한 정치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최대한 자제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영혼과 마음을 가장 병들게 하는 일상의 일들은 뭐냐면 전 정치 같아요. 물론 정치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일들이 정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어떤 생명들을 좀먹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제 이거 안 보겠다. 나는 이제 이런 뉴스도 안 듣고 정치적인 일들에 대하여 눈을 닫고 생각을 닫겠다. 그러면 이 일들이 해결되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거 우리 일상의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이 경쟁으로 찌들어 있고 경쟁으로 인하여 세상이 무너지고 있고 병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러면 경쟁에서 물러나겠다 선언하면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물러나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끝까지 우리는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는, 계속 손해를 감당해야 되고 경쟁에 대해서 뒤처지기 때문에 손해를 계속 보아야 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피곤하고 정작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늘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이 약하여 잠에 떨어져 있는 제자들처럼 영적인 약함과 그 우리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른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룰이죠. 그렇지만 함께 가는 거죠. 그 또한 스승이 먼저 가고 뒤따라가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은.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정작 예수님이 어려움 계셨을 때에 제자들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때 잠들어 있었고 고난받으실 때는 두려워서 숨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엉망이었습니다. 배신하고 흩어지고 부인하고 팔고 저주했습니다. 도망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에게 위험이 닥쳐오니까.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닥쳐올 엄청난 불이익을 알고 있으니까 숨었던 거예요. 외면했던 거예요. 성경은 이들의 일상에 대해서 그들이 낙심하여 고향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간단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 본질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냐, 얼마나 잘 살았냐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형통하게 살았고 덜 형통하게 살았느냐의 싸움은 아니잖아요. 오직 한 가지 문제, 주님과 함께 하였는가야 아닌가의 싸움이에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생명과 진리에 이르는 길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죠. 그 나머지 일들은 뭡니까? 그 외의 일들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일일 뿐이에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록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아야 합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보아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잠들어 엎드려져 있던 곳에서 깨어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제자로서 보아야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수님께 일어나는 일들, 결정적인 일들을 주님께서 강조하시잖아요. 보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계세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판 자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할 사람들이 은밀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 드러난 인간 사회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않아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는 현실은 뭐냐면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최고의 종교 집단이요, 그 당시에 가장 지성애인들의 집단이라고 말한 것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자신들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특정한 조직을 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자라고 선고해서 죽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왜곡해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잖아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랬잖아요. 혹시 보면서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만 아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파는 자가 가까이 오는 순간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일상에 지쳐 쓰러져 있어서 못 보고 지나치는 삶의 의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내 삶의 문제에 치우쳐서 정작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보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보아야 한다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야 한다, 함께 가야 한다, 보아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인생살이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들은 없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 본질은 우리가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 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말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이 갑자기 고꾸라지거나 잘못되지 않아요. 큰 문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어쩌면 오히려 더 잘 살 거예요. 세상에서 꽤 풍족하고 윤택하고 어려움 없이 잘 살 수도 있을 거예요. 평화롭게 잘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잘 믿든 잘 믿지 않든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분 많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부활의 생명은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 이 부활 생명은 누릴 수가 없어요. 성도는 성도로 살아야 되고요, 제자는 제자로 살아야 돼요. 본질을 알면 본질대로 살아야 돼요. 본질을 몰라요. 그러면 일어나야 하고 함께 가야 하고 볼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대로 살아내어 부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들어 있지 말고 일어나 함께 가자. 깨어 있어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보아야만 한다. 주님의 간절하신 그 요청에 제자들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일상은 이와 다른가? 우리의 일상은 이와 똑같지 않은가? 이 시간 말씀 앞에 두렵고 부끄럽고 슬픈 마음 가득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일어나 함께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부활 생명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